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건강한 나무에서 벌레 먹은 열매를 딸 수 없고 병든 나무에서 또 좋은 열매를 딸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 나무인지는 열매를 봐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열매는 곧 나무가 좋은 만큼 열매도 좋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무와 열매의 상관성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는 그 말씀 역시 단순히 비판과 판단을 금지하는 말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은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비판을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내면의 선함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결과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아무리 깊은 물속이라고 해도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잴 수 없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은 겉모습이나 행동만을 보고는 그 속을 알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다 한가운데 가서도 초음파를 바다에 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그 시간을 측정해요 바다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바다라고 해도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에스티메이트로 측정해서 예상되는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너무 잘해주는데 속으로는 악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츤데레라고 표현하잖아요. 겉으로는 되게 쌀쌀 맞지만 또 속으로는 은근히 뒤에서 잘 챙겨주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반전의 매력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어 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정말 크게 느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2015년도에 일어났던 한국의 사건 중에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부천 여중생 백골 살인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여중생 아이가 계모에 의해서 빗자루와 빨랫대 같은 것으로 5시간 동안 폭행을 당하고 숨졌는데 아이의 시신을 11개월 동안 집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경찰이 학교에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던 장기 결석 아동 실태를 조사하던 중에 드러났어요. 아이의 시신은 완전히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집안 아이의 주변에는 향기를 가리기 위한 방향제와 습기 제거제가 군데군데 놓여 있었죠. 그의 3월 중순에 가출한 뒤에 집에 돌아온 딸은 이것을 문제 삼던 아버지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2008년에 미국에 왔고 2015년에 일어난 사건이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사건은 이상하게 관심이 가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시절에 헬라어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셨던 거예요. 목사님이셨던 거죠. 제가 그분한테 수업을 배울 때는 그분이 전혀 그럴 뿐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 만큼 성품이 너무 온화하시고 유머러스하시고 좋은 분이었거든요. 이분과 그 사건 자체가 매치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반대로 정말 많은 놀라움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희가 좋은 열매를 갖기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들로 자신의 삶을 가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본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나의 행동을 통해서 가리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전형적인 모습.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이들의 생각은 그 자체가 전혀 달랐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너무 생각하는 게 독특한 사람들이 꼭 한두 사람씩 있잖아요. 저희 첫째 아이가 좀 가끔 그렇거든요. 몇 년 전에 너무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반팔을 입고 학교에 가길래 너 그러다가 얼어 죽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왜 우리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너 그렇게 입고 다니면 진짜 얼어 죽어. 긴팔 입어야 돼. 따뜻하게 입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얼어 죽어도 예쁘게 얼어 죽으면 되지 라는 말 속에 이 아이는 생각하는 게 정말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두고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대목입니다. 도무지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너희 입으로 말았다. 그들의 본래 생각이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척한 것,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감추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내가 꽤 경건한 사람이지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의 말씀 46절과 4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예의를 갖춰 예 선생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명하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도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스스로를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원수 사람과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그것을 대충 지켜요. 그런데 대충 지키면서 지켰어의 의미를 두고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충 지키고 행하면서도 만족감은 최상을 찌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했잖아. 어떻게 보다는 그래도 내가 했잖아 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행인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의 생활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사실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삶이 이전의 과거를 지워주는 지우개 같은 역할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만 보여도 저 사람 변했네라는 인상을 대중에게 심어주는 그런 정도의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마치 나의 과거를 없애주는 지우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내 삶을 다시금 리모델링 해준 정도의 기독교가 되어버린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순식간인 것 우리 너무나 많이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 아니라고. 복음은 너의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 아니라고. 그런데 복음을, 말씀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인처럼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어야 함을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처럼이라는 말의 의미는 비슷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를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 그것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계획력은 정말 좋지만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은 정말 좋은데 그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에 입학식을 하기도 전에 입학하는 날 내야 하는 입학 과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고등학교가 입학도 하기 전에 입학 과제를 내주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저희 학교가 그랬어요. 납득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입학 과제라고 하니까 해서 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학업 계획서였습니다.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학업을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A4 2장 정도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제가 제가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 과제를 가지고 입학하면서 최우수상을 받고 입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계획서대로 공부를 했다면 제 이력서의 학업란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계획은 정말 좋았는데요, 따라주지가 않으니까요, 그 계획서와 다른 저의 이력서의 학업란이 작성이 척척척척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의 자리에 보면 계획은 정말 많은데 그것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말씀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신앙인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보면 두 사람이 당하는 시험에서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48절에 보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히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는 그냥 탕류가 부딪힘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게 비교가 돼요.
48절 4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집에 기초를 놓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강둑이 터져 강물이 들이쳐도 그 집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래 가도록 지어진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주춧돌을 생략하고 그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강물이 불어 집에 들이치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완전히 유실되고 말았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burst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경 공부할 때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한 일에 대해서는 swollen이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먼저 burst라는 단어는 터지다, 폭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단어가 바로 burst입니다. 반면에 swollen은 부풀어 오느라 불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로 인해서 천천히 수위가 올라가는 게 swollen입니다.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burst에 비해서 약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대응할 시간이 충분한 상황이 바로 swollen,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맥없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무너짐에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쌓았지만 삶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다른 순간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사울과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이 소년이라는 이유로 야, 너는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어 라고 만류하지만, 다윗은 내가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양을 물어가면 그것을 치고 내가 내 양을 건져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음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워낙 강력한 다윗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다윗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칼을 주면서 이 칼을 군복 위에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으로서는 전쟁에 나갈 준비를 다 갖춘 겁니다. 준비를 모두 마친 다윗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7장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다윗에게 군복이 익숙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도 군복을 입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가장 익숙한 돌과 물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하다라는 것이 손에 익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경험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익숙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시험은 그냥 품질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옷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의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갑옷은 한 번도 시험해보지 못한, 익숙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낯선 것이었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하지만 물매는 달랐다는 거죠. 그에게 이미 익숙한 물건이었고 익숙함을 넘어 능숙한 물건이었습니다. 이미 들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충분히 검증을 완료한 것이 바로 물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물매와 돌 5개를 들고도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정말 능숙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이 돌과 물매라고 생각하지만 그에게 가장 능숙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사울과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나 다윗에게나 그들이 의지할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어디에나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 앞에 그 누구도 나아가 설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에 능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익숙함을 넘어 그 이름을 붙잡는데 능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라는 것과 능숙하다라는 것은 모두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정도는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익숙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하여 자주 접하기 때문에 그냥 잘 알고 있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게 익숙함이에요. 자주 접하기 때문에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그게 익숙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익숙함은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가까움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친근함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익숙함을 넘어 말씀에 대한 능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능숙하다는 것은 익숙함을 넘어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이나 기술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에 대해 능숙한 것은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만 능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능숙함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익숙함을 넘어서 말씀에 대한 능숙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능숙해져 있음이 시편 78편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나타난 죄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에서 사울에 대한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양을 지키는 우리에서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는데 그가 이 자리를 어떻게 감당해냈는지에 대해서 시편 78편 7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지만 처음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들에서 양떼를 치던 순간에 그 순간이 처음인 순간이 있었고 익숙해져 가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잖아요. 태어나 보니 왕 아니고 그가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거쳐서 왕이 되었잖아요. 들에서 양을 기르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그가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대요. 왕이 처음인 사람이 그 왕의 자리가 어떻게 능숙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에게 능숙했던 것은 한 가지라는 거죠. 누구나 부를 수 있고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익숙할 수 있지나 능숙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능숙했던 그 한 사람, 그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의 능숙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고민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능숙함,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기준과 척도가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걸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기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기쁨의 순간들, 시험에서 합격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여러 기쁨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기쁘게 말하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기뻐할 일이 없어도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처럼만 살아왔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제 아내와 설교 제목을 이야기하다가 어떤 제품의 이름이 처음처럼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둘이 웃었거든요. 여러분, 처음처럼이라는 말은 보면 처음과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처음과 유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유사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홍수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다릅니다. 말씀을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내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바르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의 신앙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